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너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너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20절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돈하고 난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습니다. 느고는 주전 609년부터 594년에 이집트의 통치자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주전 61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직 바벨론이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펴지 아니할 때에 이집트가 팔레스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루었던 전쟁이었습니다. 21절에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 하오? 그들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인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22절에 그러나 요시야는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던 이유는 첫 번째,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틴을 통과함으로 이스라엘 땅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가 팔레스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세 번째, 아시리아가 망함으로 유다가 겨우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서 아시리아가 다시 살아날 때 당하게 될 위기를 우려해서 이집트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요시야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느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불순종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23절에 적군의 하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습니다. 왕이 변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왕인 줄 알고 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죽을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전쟁에 변장하고 나갔다가 우연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왕의 병거에서 내려 부사령관의 병거로 옮겨 탔습니다. 왕은 전투용 병거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가 비전투용 병거로 옮겨 탔습니다. 비전투용 병거가 좀 더 편안합니다. 24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였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아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고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유다는 망해도 좀 더 있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두고서 일일이 하나님께 여쭙고 행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돈이 생기면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합니다. 사모님을 드리라고 하면 사모님께 드리고 내가 쓰라고 하면 자기가 쓰고 누구를 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막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누가 바로 사들고 온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집은 예레미야 애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애가집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유다는 갑자기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뚝이 터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후로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됩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여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11절, 18절에서 죽은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아스와 여호야김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당해야 할 고통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설하에 있는 백성이나 자녀들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순종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한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